여기서는 영성, 영과 영성의 의미에 대한 걸 갖다 내가 여기 기록을 써놨는데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뭐 케이니브 책에도 케이니브가 영성의 발달에 대한 8장에 텍스트를 써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영성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뭐 문자로 얘기했을 때 영성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성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한테 영성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중생은 전부 다 시로 불성이라 하지만 그 불성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아주 미미한 생명체들도 범재신론, 기독교도 이제 범재신론 순으로 하나요. 문자들. 다 신성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성이라는 게 신성하고 가까워지는 말이죠. 영성이란 말은 오직 이 지구상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 인간이라고 다 뒤에 보시면 다 영성이 발현되어 있나요? 그럼 동물이나 사물들도 영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영까지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없다가 큰일 나죠. 이게 영이거든요. 영은 당연히 있는데 그 영은 이 뭐예요? 그게 아주 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주 미미한 아직 단계에 있는 영들 그것도 온 게 가득 차 있어요. 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한 홀라 기증 원리에서 온 우주는 영이다. OX처럼 맞냐? 영이에요. 응? 온 우주는 영이 없는 곳이 없다. 영이란 보편적 용어입니다. 온 우주는 기독교로 얘기하면 신성 아니면 이제 그걸 가르쳐 있다. 맞냐 틀리냐? 오해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영이란 것은 온 우주가 다 영이라는 게 해서 같은 영이 아니고 다 완전히 고도의 하이라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깨달음까지 얘기하려면 깨달음에 대해 관련되는 이 용어들 이 보세요. 이 종교마다 다르지만 이게 이게 뭐예요? 이 영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궁극의 실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하는 거죠. 우리 정말 소름 돋는 이 양자 우주의 법칙을 보면은 저는 아까 그 생물학 그 얘기 잠깐 하다 말았지만 그 생물학자가 DNA를 이렇게 설명하면 DNA가 우리 몸에 있는 DNA잖아요. 세포 하나에는 DNA 길이가 이렇게 풀으면 얼마예요? 1.5m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 태양 얼마나 뭡니까? 같다고 응? 그 이상이에요. 그런 우리가 60조 개의 세포, 응? 거기다 200조 개의 뭐예요? 우리 균들, 유익균들 공생하면서 있는데 이거의 주인이 나라입니다. 그 주인이 주체인 나. 그 나는 기능적인 나, 가짜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참나예요. 참나. 그 참나를 그한다 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얘기할 때는 이게 뭐예요? 궁극의 실제, 보편자, 존재의 기적,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인자, 똑같이 뭐 우리 이 환단, 삼부, 이게 뭐예요? 우리 그 선교. 이건 당연히 일자예요, 일자. 옛날에 같은 우리가 그거였는데 우리 쪽은 동북아로 오고 저쪽은 내가 수메르족이 되고 서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다 일자로 쓰는 그 뭐예요? 일자를 갖다 그거 하는 건 우리 두 종류에 다 브라우만 이쪽하고는 달라요, 그 부족들이. 응?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런 우리의 그 뭐예요? 일자 하나님, 공, 일신 불교적으로 우리의 또 이게 뭐예요? 우리 지금 이런 동북아 유교나 우리 쪽이 도와주고 우리의 본성, 천성, 진여, 자성, 순수의식, 하나님, 신성, 온갖 용어로 다 얘기해도 그것이 그 종교의 문화, 교의, 가르치고 갖다 그 언어와 문화로서 다르게 표현한 거고 또 아이덴티컬하지는 또 않아요, 인식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똑같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인터섹션, 여러분 이게 아무리 아시잖아요, 집합에 인터섹션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하나하나 또 맥락으로 들어가면 조금 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뭐 문화와 종교 그것마다 다른 걸 갖다 똑같은 걸 찾는 것 자체가 어디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근본이
우리가 같은. 뭐 이런 것은 모든 전통 종교에서 그럼 우리 지금 양자 물리학식으로 통섭돼 가지고 데이비드 보미거든 양자 물리학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이런 붕괴 실제를 요새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렉 브레이던의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그건 하나 읽어요. 디바인 매트릭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그 코치를 할 때 저한테 그 디바인 매트릭스 내가 그랬잖아요. 디바인 매트릭스 책을 보면은 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디바인 신성의 매트릭스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부 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바이오 로봇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명이다, 받은 대로다, 명리 타고난 대로다, 맞죠? 타고난 대로 해서 언제 그러니까 우리 벌써 동양에서 주역에 의해서 오운육기, 음양오해, 뭘 해서 다 그하잖아요. 타고난 명의대로 사람들이 언제 되냐 그것도 아주 신통한 명리학자는 명리하는 사람들이 신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풀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 명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 주제를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받은 수명, 천명이라고 해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불교에서 그렇게 사는 건 계속해서 이 뭐예요? 연기에 유전한다고 해요. 유전. 응? 유전하면서. 그러니까 타고나고 하면서 계속 이 영어의 그런 영어로 표현할 수도 아래. 이걸 점점 그해가지고 동물이나 그 밑에 하나 아주 이런 쪽 가기도 하고 또 그게 뭐 다 이게 달라지지만 이런 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디바인 매트릭스다 하는 말로서 그 하면은 인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찰적으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적으로 딱 가기 내가 자동 반응하는 사람이다. 자기 무의식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심리학하는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억압된 무의식이 뭐예요? 다 자동 반응. 그럼 자동 반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로봇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AI 로봇은 뭐예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AI 로봇은 앞으로 아무리 그래야 AI 로봇은 우리 인간을 지금도 능가하지만 누가 그 바둑관 누가 졌잖아요. 지금의 그 AI라는 건 이 어린애 장난 같은 애하고 AGI 범용 AI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나오면은 인간들의 지능적으로 지적으로 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 중에 정신, 인간의 심리 이런 거 다루지 않는 여기서 하는 교수들, 공학에서부터 법학에서부터 경영학에서 뭐 이분들 다 사표 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AGI가 강해하면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간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AGI가 못하는 것은 AGI는 로봇이니까 감각과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왜 영적이냐 하는 것을 가장 쉽게 하는 건 바로 인간이 고통을 받고 본능과 충동과 물론 광기와 이상을 가지도 이게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원인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로봇은 그게 없죠.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인간의 바이오 로봇은 어때요? 인간이 만든 그 로봇 이상의 초월모라 그래요. 그래서 초월모가 우리의 혼.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궁극모라 해서 우리가 보통 통속적인 말로 영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아레아시라. 이런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 뭐예요? 무의식과 심적 무의식대로 그냥 춤추는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뭐하고 하다가 또 자가고 또 태어나고 또 하고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바이오 로봇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자적으로 얘기하면 디바인 매트릭스예요. 이게 우리가 영에 대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양자 물리학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우주심, 아톰, 아레아심, 아마심, 불교적인 얘기, 온우주의식 이런 다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가 동부가 중국과 우리가 주역이나 일기, 무겁, 태극 뭐 이런 뭔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계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이건 다 알겠다면 활동 중에 있는 영이랑 창조 중에 있는 신이랑은 어떻게 같은 말을 같은 다르게 한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거죠. 이 일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그럼 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다르다. 기독교는 야 우리는 믿음의 종교다 하나님 창조. 불교는 야 너희 무슨 종교야? 응? 너희들은 뭐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다, 마음의 종교다 하지만 뭐 종교 신이 없는데. 그건 또 뭐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봄의 얘기로 표현하면은 저거 자체가 펼쳐진 질서인가요? 아니면 감추어진 질서인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우리가 이 감춰진 질서와 펼쳐진 질서는 개인이 바로 우리 깨달은 개인이 어떤 의식과 어떤 체험과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다 다른 거예요. 개인이 어때요? 전혀 이 상위에 우리가 혼적이요. 혼같이 알기 쉬운 거 없죠. 혼은 뭐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도 그 혼조차도 잘 모르고 막연히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겠지 이게 하면 그러지만 하여튼 혼이나 영이나 우리가 참나에 대한 것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막연히 어때요? 우리가 무슨 하여튼 정신적인 존재인 건 같아. 그리고 죽으면 아 좋은 데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는 펼쳐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 채로 이 불교식 표현하면 몇 급을 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요고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연기에 고통, 칼마를 알고 딱 끊는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환멸물이라고 해요. 환멸물. 그 역천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순천지자 하면 바로 명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순천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빨리 깨달음을 얻어가서 깨달음대로 자유롭게 가면 그러면은 고통을 부처가 뭐 이 고진멸 또 뭐 사성제 얘기하고 삼법인으로서 호가 인간의 일체 개고다 모든 게 고다 재범무아야 아무 우주에 뭐 나락이 없어 재행무상이야 다 맞는 얘기지. 근데 고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가 너무 일반화한 얘기예요. 그냥 아까 내가 얘기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어에서 있는 사람이죠. 다 깨달은 사람한테 고라는 것 자체가 없던 거란 걸 갖다가 알아내는 사람. 내가 아까 자기 점검한다고 그랬죠. 고라는 의식, 인식, 인지의 습기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나는 그게 휘둘리지 않아. 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 챙김이나 통찰 명상을 해가지고 안에서 자기도 뭐 놀랄 정도로 금생이 아니고 그 이전 생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놀라고 내가 좀 수행도 하고 마음 챙김도 하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게 나와? 놀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래야식, 장식, 영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게 되는 거는 그 사람이 거쳐온 모든 그에 대한 것이 이 생에 와서 이게 뭐가 딱 조금하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볼 수 있는 경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어디 밖에 교수들 중에 사람 많아요. 뭐냐면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줍니다. 너무 무지한 질문이라는 것 같아서 잠깐 조심 들었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이제 그 몸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흔히 우리가 의식이든 또는 무의식이든 또는 뭐 아리아식이든 이런 것들 갖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차이가 그 무슨 뭐 자아의식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 느낌에 따라서 그게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막 보면 약간 다르게 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하고 영이라는 것하고 혼이라는 것하고 그래서 흔히 생물학이 내가 이런 데서는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창발적으로 이 세포가 뭐 어디 하다 보니까 그냥 화는 쪽으로 그냥 어떻게 생긴 게 이제 화는주의적이고 여기서는 이제 논의하지 마시고 그건 걷어내라 그랬어요. 그럼 걷어내야 돼. 내가 해서 그걸 걷어내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당연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몸, 마음, 보통 쓰자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몸, 마음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뭔가 마음 다르고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들어야지. 몸,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거. 근데 이 심신치유, 심리치유하는 사람들 심신치유, 심리치유하다 몸,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서양에서. 그게 큰 독이기도 하지만 심, 마음이란 말은 이거는 그야말로 서양 그러니까 언어 학문이나 언어 시각, 언어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건 당연히 서양 심리학적으로 그냥 마음 할 때는 그거는 멘탈적인 인지, 상념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뭐냐? 불교에서는 마음 심자, 이걸 갖다 심, 이걸 불교에서는 아레야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보통 기준으로 영에 상응한다 그랬지 내가 아이덴티컬하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심의, 의지, 사량심, 네? 항심,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한과다 항심, 사량식으로 해서 그게 말라식이고 이게 혼이에요. 우리 정묘식이요. 심의, 식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식이라고 하면 이게 불교의 유식학도 그때 뇌과학이 없다 보니까 참 이 우리 그 세친이나 무착도 뇌과학이 없다 보니까 오구의식, 이렇게 얘기하면 오구라는 게 전오식 있잖아요. 우리 감각, 안이비서식 여기에 의존하고 뇌에 하는 우리 그 혼 여기에 의존하는 게 오구의식이다 했는데 그는 그때 뇌과학이 없으니까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니까 무착이나 세친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죠. 외부에서 오감에 의해서 인지돼서 들어오는 것은 뇌가 전혀 새로운 거. 그 전에 그 사람 속에 전생에서 가져오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늑대 소년을 갖다가 갑자기 탁 여기 내왔어요. 늑대 소년한테 뭘 이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그거 없어. 근데 그때는 바로 외부에서도 밈, 학습되는 걸 처음부터 그 하면서 뇌가 그걸 밈을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식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가르쳐야 돼요. 그럼 그런 식의 식이 바로 뭐냐? 뇌의 인지, 표층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뇌의 어디냐? 뇌세포의 각각 기능에 관련된 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뇌과학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뇌과학자들이 그게 어떻게 지금 뇌세포의 식으로 기억되는지 엔그램이라 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 구닥다리로 쓰던 걸 그냥 뭐였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소설 다 쓰고 있지. 뭐냐? 엔그램이 아니라 홀로그램. 칼 프리브라브 해가지고 홀로그램 원리로 설명해야지만 그게 맞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여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음이란 걸 얘기하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심의식을 합쳐가지고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갖다 더 근본적인 걸 갖다가 우리의 영보다도 더 근본적인 모든 건 어디서 왔냐? 불교 우리 양자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나중에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과 식, 유식, 일체 개공이에요. 모든 게 삼공, 아공, 법공, 구공 해가지고 삼공에 일미에 바다다 해서 일미, 공에 어디에 공이라는 게 식 자체도 아니고 공의 유식에서. 그렇지만 식이라는 게 뭐예요? 일심에서 우리 본체에 나와서 그 일심이란 게 그럼 우리 저 동부가 오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걸? 무거, 일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본체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도덕 노자는 도라 그래요. 도. 그래서 상대계로 딱 나오면 이게 뭐예요? 무거, 일기, 이거 기 에너지죠. 정보식. 그러면 뭐예요? 우리 유교 여기 유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리라고 리. 이 양쪽 면이라는 게 이게 양자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그게 다 발현이 돼가지고 그 한 거기 때문에 심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심, 또 심리학적인 심이 아니고 불교적인 의미의 심.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심, 마음, 다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지 말고 요즘 와서는 최소한도
우리 정신과학회가 하는 식으로 심신이라는 말보다는 BMS, Body, Mind, Spirit, 몸맘 영, 몸맘 얼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몸맘 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몸에 지금 포기시켜 있으면 기 이거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원래 그 명과 영화식에서 사실은 현대 심리학이나 옛날에 내가 불교, 베단타 뭐 할 것 없이 다 모든 데서 전부 다 뭐냐면 우리 몸이라 하는 바로 생체적인 이 물질적인 몸에다가 기 하게 돼요. 그 기, 몸이라고 생명몸. 바로 우리 지금 양자물리학적으로 하면 지금 초권 이론이 하이퍼스페이스, 초공간이라 해가지고 우주와 우주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응? 이 초공간 에너지, 공간 에너지. 우리 정신물리학에서 그거 우리 정신물리학에서 이거 모르는 물리학학, 정신과학에 모르는 사람 없죠. 응? 그 에너지, 그게 우리 몸의 그 에너지의 기본이라는 거. 또 그것도 하나의 형이 아니에요. 사이킥 에너지. 여러분 중에서 여기 이 뭐이 기탐지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우리 오감으로 보이지 않는 까지 다 보고 하는 그것도 또 뭐냐면 사이킥 에너지가 기로서 그래가지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한번 기까지 그럼 그건 뭐예요? 몸, 기. 그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면 또 두 가지죠. 마음에서 뭐예요? 지금 심리학에서도 가고 옛날부터 다 때려도 마음에는 우리가 제일 뭐예요? 인간이 제일 우선 뭐예요? 인간이 그 하면 그 무의식에서 나오는 의식과 되면서 인지적이고 상념적인 의식이고 생각으로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은 뭐하고 연결돼요? 우리 뇌의 감정, 편도체. 그냥 감정체, 정서체. 요 두 개가 마음의 두 그의 체예요. 감정체. 그럼 우리의 정신으로 해서 스피릿에 들어가면 스피릿이라는 건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성 그거는 혼, 영, 영. 양측면이에요. 또 그것도 더 가면 더 이제 더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그럼 최소한은 뭐예요? 최소한 6가지의 부분은 그게 현대 발달 심리학이 하고 있는 물론 발달 심리학에서 개인성, 개인적인 자기 여기까지 하는 보통 심리학이 아니고 자초월 심리학까지 할 때는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초월 심리학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명료하게 마음이 뭐냐, 응? 정신이 뭐냐, 영이 뭐냐, 을이 뭐냐, 혼이 뭐냐를 알아요. 우리 감정체는 뭐냐, 그리고 우리 본능,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자들도 모두 전문가들한테 자기 아무데도 자기 분야대로 이렇게들 설명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통적이지. 통합, 통전, 통섭, 통관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영성은 담론적인 거, 개인적으로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론적인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오전에 했지만 인간만이 지구상에서는 인간만이 영성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만이 이 뭐예요? 물론 원초적으로 자기 뭐 동물들도 자기의 종족, 가족을 이 생물학적으로 뭐 진화 심리학자들이 진화 생물학에 한서 종족 보존 본능에 사는 거 그거를 왜 영성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 그야말로 이 뭐예요? 동물들한테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간에 있는 인간의 선성이죠. 선성이 어릴 때부터 다 있다 이겁니다. 특히 그게 이제 우리 저 김영경, 우리 그 버추 대표님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미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목자가 얘기하는 그게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나선 동력 갖고 나올 때 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는 뭔가 이게 동물한테는 전혀 없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그냥 이게 또 동물들이 사랑이라는 건 다 또 이게 뭡니까? 이 종족 보존의 사랑 아닙니까? 인간에는 그런 걸 넘어선 사랑과 겸해와 또 타인을 위한 희생과 또 동물들이 희생하는 것도 뭐예요? 종족 보존에 대한 이게 또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영성의 기본이고 개인일보도 그거는 인정한다. 영성의 여기 지금 보면 개인일보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삶의 궁극적인 덕성이 있잖아요. 덕성. 이게 하나가 이제. 근데 그 이외에는 영성이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영성이 진짜 발현이 되려면은 또 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영성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케일버가 얘기하는 통합사상에 인간이 최소한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성적인 사고나 의식을 이게 뭡니까 남들 앞에서 자기가 이성적인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식 자체가 이성적으로 되고 그게 되면 또 이게 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우주와 생명 같은 것을 이 인간 사회에 왔을 때 인간 사회에서의 뭐 사회적인 일이든지 어쨌든 간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면 그게 우리 기본적인 영성인데 근데 바람직한 영성은 그걸 넘어서는 것은 이건 사람이 그런 거는 사람이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우리 불교적인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정생에 어떤 칼마 어떤 걸 갖고 이제 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쉽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냥 잠재돼 가지고 전부 다 대부분의 오늘날에도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광기 있잖아요. 광기들, 혼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영성이 발현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뭔가 이게 지역교회에서 강조하는 죄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무의식에 죄의식이 있으니까 우선 가서 믿음의 종교라 해서 가서 뭐 문자적으로 가서 신앙을 갖고 이러고 그럼 그래도 만약 가가지고 그건 파울러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발달신학에 얘기하지만 신령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진짜 그렇게 자기가 그 위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도 진짜 그걸 진리라고 믿고 그거 하면은 그는 자기 행동 자체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의해서 보통 성직자들이나 그거 같이 그 자기들 이 뭐예요 그 공동체들이 앞에서는 가다가 뒤에 가서 딴짓 하는 이거는 사실 영성이 아닌 거고 진짜 그들을 믿고서 그냥 그 믿음대로 해도 그것도 믿음 그게 완전히 믿음 신앙에서 나온 영성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성은 미덕이 인간한테는 다 있고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발현되지만 진짜 우리가 이청의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선 의식 자체가 이성적으로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열린 의식이 되고 항상 모든 배움이나 공부나 이런 데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열려 있어야 자기가 그게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냐면 사람들이 공부 좀 하면 다쳐버립니다. 자기가 좀 알고 그거 한다고 또 다른 건 다 튀겨내요. 제가.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불교대학원에서 여기 불교대학원에 있는 거에 보면 소수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 오면 전문가들이니까 자기가 대학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튀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원에 왔으면 그게 자기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인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최소한도 이성적인 영성이 열릴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까지 되려면은 이제 좀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 없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씩은 전부 다 이 발달 과정에 발달 장애들이 있고 또 심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성과 치유는 동전의 앞뒤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청의식으로 가려면은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의식순이 돼야 돼요. 그럼 자기 치유를 한다는 것은 약간 자기 성찰제, 그것도 긍정적인 성찰이에요. 우리가 긍정심리학 있잖아요. 서양 긍정심리학은 또 잘 이해해야지. 그거는 네거티브하고 잘못된 게 있지만 여하튼 긍정적으로 자기 성찰하고 그것을 최소한도 우리 마음 챙김이라고 요즘에서 유행되는 뭐 영상에서는 그런 정도의 그 수행을 갖다가 자기 하면서 비전, 켄 일버가 좋아하는 용어의 비전 논리, 다양한 그런 시각, 관점, 희망을 다 자기가 수용하면서 이성식, 그때 이청의식으로 되는 거예요. 또 삶 자체가 존재적인 삶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소유적인 거예요. 동물은 생존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인간은 대뇌 심피질이 비정사, 기형적으로 이렇게 팍 폭발해서 가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갖고서 앞에서 뭐가 지금 영양이 지나가서 사자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인간은 모든 영양 뭐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이 무한 소유의 그거. 인간이 그게 뭐냐면 대뇌 심피질이가 인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인간의 그 인지와 함께 발달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 자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유, 모든 걸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도 또 거기에서 오는 거고. 근데 존재적 삶을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생같이 삼성에 다니다가
상문까지 쫙 막 해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암 걸려가지고 탁 저 세상을 가는 거였어. 삼성에 다니다가 40대쯤 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암 걸리고 뭐해가지고 그 다음에 존재적인 삶으로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게 이 어릴 때 그 갖고 있던 영성들이 우리나라 사회 같이 막 그 뭐에 아주 그 이 동물들 아주 좀 우리에다 막 모아놓은 거와 마찬가지죠. 막 경쟁하다 보니 인간의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뭐에 좋지 않은 묘모식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발현되다 보니까 인간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영성이 이제 2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일보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일보는 이 영성은 언어 발달 계통에서나 이제 최상의 포스탈 관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가지고 통합적인 의식 수준 이상이 돼야만 바람직한 의미의 존재적인 실존적인 수준을 넘은 영성은 영성이다. 이렇게 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발달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제일 인간에게 동물과 다르면서 인간이 발달되는 게 태어나가지고 발달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발달 라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인간의 고통과 불행도 가져오고 인간이 지금 미임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 정말 뭐 우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만든 거의 주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발달, 의식의 발달. 네? 인지라면 인지의 발달이 그 만든 거예요. 네? 인지의 발달하면서 인지가 또 발달되면 뭐가 똑같이 발달돼요? 인지가 자기가 발달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여러 발달 계통 그게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인간의 도덕성에서부터 또 인간의 그 뭐예요? 가치관. 인간은 가치 추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동물같이 생물학적 본능대로 아니라 삶의 가치가 뭐냐 하는 걸 추구하는 의식의 수준이 다르면서 다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가치 추구적인 본성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발달 계통이라는 건 개념을 한 10개 이상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게 뭐냐 총합이다. 그것도 최상의 것들 밑에 거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 인지가 발달됐다고 해도 영성은 꽝인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건 발달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것들에 영성도 하나의 발달 라인이고 또 자기의 발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지가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자기가 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충분 조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발달의 수준들의 이게 총합이라고 본다든지 그다음에 영성 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발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믿음 이거 가지고 해야 그게 타고나기를 그게 타고나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발현됐으면 그것이 진전 발전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조금씩은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게 미덕에 대한 특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주 가장 좁은 의미의 영성인데 영성은 자기가 영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수행을 하나 공부를 하면은 시만이 밝아지고 또 그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보통 사람은 우리 오감, 언어적인 이런 의식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금 타고나기를 육감, 그러니까 육감 정도가 있는 사람들, 고감각이나 초감각적인 이런 타고난 사람들은 고구에 이제 그래서 기와 관계되는 거지만 이런 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알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위의 세계를 알려면 무슨 뭐밖에 없어요. 수련밖에 없다 입니다. 수련은 기수련을 하든지 또 그거 너머의 세계가 자기한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는 불교에서는 그 세계사서적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대부분들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가는 경지예요. 무색계선에서 이 우리 부처같이 신통 있잖아요. 육신통의 경지까지. 에? 우리 선도 쪽에서 사신기 이런 게 가지만 이런 것까지 가려면 그거는 이제 그런 무색계 선정까지 쭉 가야 돼요.
실판이 없어서 쓰지 못한 육묘법문이라 해서 6가지 오묘한 법이죠. 수행의 법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불교에서 안반수행이라는 건데 부처님도 그 수행을 했으니까 부처님 쭉 하다 나중에 부처님 뭐 하세요? 위파사나 했잖아요. 그냥 8선전까지 쭉 가가지고 신통 다 나왔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궁극이 깨달으면 위파사나로 왔어요. 지혜, 해관으로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정수행으로 쭉 해서 가면 그 위에 딱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색계 체험밖에 못해요. 무색계 체험을 하면 여기 뇌정공한 사람이지만 이 색계 체험은 세타파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세타파도 다른 의미 나쁜 의미 명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타파. 그럼 뭐예요? 무색계 체험이 하려면 그걸 입신이라 그래요. 우리 귀신이 시작해. 입신의 경지. 그건 델타파예요. 델타파가 깨어서 쭉 델타파가 들어가면 그 델타파의 수행을 하면은 이제 신통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체험을 못 하는데 우리가 뭐 최소한도 우리가 기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계 우리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묘식, 혼식 이런 것이 우리가 그런 혼계, 정묘계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뭐예요? 그 기독교에서 성인들의 기독교에서 뭐냐면 기독교에서 사실 동양하고 그 근본적으로 같아요. 기독교에서 5개 단계의 그 수행에 성인들이 얘기할 때 처음에는 임하고 이미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오감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형상으로서 이해하는 걸 임하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응? 그런 단계에서 딱 해서 딱 회심, 메타노이아. 회심이 되면 딱 뭐하는 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되고 믿음이 생겨요.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아파테이아 해가지고 이게 정화의 단계예요. 뭐 정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불교 쪽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 우리 뭐 선도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예요? 계해라는 거예요. 계행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또 이 뭐예요? 저쪽에 그 베란타 쪽에서는 야마, 니야마, 번개, 경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루미네이션, 빛의 체험, 아시죠? 합일의 체험.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예요? 선정 체험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 합일의 경지. 그걸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우리 이쪽에서 얘기하지 그 뭐예요?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뭐예요? 위파사나 아니면 통찰 명상. 그래서 해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서양과 동양이 알고 보면 유사한 그건데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경지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해야만 이런 영성이 발달되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5개 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개인들과 보는 시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시각도 틀린 건 아니고 또 어느 시각도 무지하게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성은 다양하게 발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은 양자적 영성이 그 뒤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자과학이나 현대과학, 신과학 밝힌 우주, 생명, 의식, 세계, 화음, 반영과 육식학 원리 이거 나중에 내가 그 명상과 그 정신과학의 상승에 대한 저기 명상 대전 거기에 대한 그 PPT 보여주면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그 정신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아까 얘기했죠. 다차원 생명장이라는 거하고 다차원의 양자장인데 기와 시과 장. 그러니까 이게 다차원의 생명장의 초양장 원리에서 근데 이거를 하다 우리가 정신과학적으로 딱 해서 알고 나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통 지혜에서 그 얘기하는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걸 관념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정신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뭐 정말 무릎을 칠 정도로 이야 그 옛날에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노자가 어떻게 해서 이걸 그렇게 알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놀랄 정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불이야 불생불멸 부정불감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반야심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거 기차입니다. 반야심경 공적시색 색적시공 개인일보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개인일보가 지금 내 책 2부에서 아직 떡이 되고 있지만 왜냐면 그걸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일보가 뭐예요? 색신불이다. 색, 물질, 응? 신, 정신, 불이다. 그래? 불이면 같은 거네. 그럼 물질의 현상하고 색, 또 공, 응? 같은 거네. 같으면 이 새끼는 자기로부터 진화론자니까 매일 변하면 이거 깨달을 수 없네. 야, 나 케니브의 그 통합 영성책에 그걸 봤을 때 이게 케니브가 맞아 하면서 뒤에 망치로 한 뜯어맞는 우리 동양에서 우리 전통지혜에서의 이게 이 공과 색에 대한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이 이제 그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질문인데요. 공에 대해서는 불교 안에서도 보면 상당히 다른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공에 대해서. 예, 질문하고 제가 하셨는데 아주 당연한 말씀 좋아하는데 그건 옛날에 듣게 되었죠. 요즘은 사실 불교도 옛날에 원효가 있을 당시만 해도 이 공에 대한 공간에 대한 중도 공간 나가르주가 그 공간파들하고 이쪽에 유식파들하고는 박치기하고 서로가 아주 그렇게 싸웠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그렇지만 요즘 와서는 공에 대한 것에 대한 걸 물론 공이냐 아래야식이나 유식에 대한 학파별로 그 해석이 좀 다른가 하는 건 지금 조혜라는 말씀 많지만 그냥 보편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색 여기에 대한 건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것이 진짜고 이거에 대한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진짜로 그게 뭐냐 진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여기가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불색, 색불색 또 이게 뭐예요? 불생불사, 또 부정불감, 해서 쭉 우리가 오온을 다 부정하는 무가 나오잖아요. 심지어 뭐가지? 뭐예요? 무고진멸도라요. 고진멸도가 뭐예요? 고진멸도가 지금 불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받는 사성제예요. 그런데 반야식의 무자를 써가지고 무고진멸도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게 정신과 현대 양자, 신과 양자 내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다양하지만 유연하게 인간의 모든 선성 이것이 영성 이것이 있을 때 사랑, 헌신, 도시 이것이 발현된 사람은 영성이 설사 그 사람은 어때요? 근본주의적인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은 꼴통 좌파이거나 꼴통 우파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영성이 어때요?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웃이나 자기 가족이나 그에 대해서 단지 이념적으로 그렇게 목표했을 때 2년째 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라고 어느 쪽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다음에 영적인 각성 이런 안에서는 우리가 번역에서 얘기하는 자초를 한다. 지금 저는 10장, 11장, 10장의 내용은 내가 한 10년간 트랜스퍼스널 학교 회장할 때 그때가 이제 내가 이제 감각과 영혼의 만남을 책을 최초 우리나라에 개인으로 책을 내고 그랬더니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강정식 철학하는 교수 또 이장호 지금 고인이 된 이장호 심리학과 교수 또 다른 교수 해서 쫙 우리 학회 만들자.
그러니까 자아초월, 개인과 통합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회를 만들어서 나하고 황경식 교수하고 이장혁 셋이가 공동회장하면서 또 우리 김용정 교수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분하고 김경재 해서 쫙 이런 그 자아초월이나 통합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있고 다연이시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학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하고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10장 내용은 그때 내가 지금 한 15년 전에 내가 쓴 글이에요. 자아초월에 대해서. 그 자아초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아초월이다. 아니 이게 사실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아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랜스퍼스널이라고 서양에서 이제 이게 자아초월 심리학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메슬로우도 처음에는 자아실현, 자기 실현까지만 보였죠. 나중에 뭐 자기 초월까지 얘기했지만 메슬로우도 이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 이게 선구자라고 하지만 그때 이제 몇 명의 그들이 있었어요. 선구자들. 이 사람들이 그때 빠져 있었던 건 뭐냐면 뭐 당연하지.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우리 지금 우리 저 정신학으로 하는 이 기에 대한 특허나 이게 사이키 이 초단현상, 신명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사람들은 그게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상 뭐였으니까 그때 그게 맞아 그게 주가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심리학계 전에 발족되면서. 응?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트랜스퍼스널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때 이제 정의하는데 뭐로 그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트랜스퍼스널이 하자. 그럼 퍼스널이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왜 트랜스를 붙였겠어요? 그 전에 심리학이 전부 다 개인 심리학, 개인적인 자기, 셀프 이런 수준까지 개인. 그 초개인적인 건 안 했다 이겁니다. 심리학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퍼스널 하자는데 그러니까 그럼 자아초월이라는 말도 그때 우리가 내가 학회장하고 할 때 자아초월이라는 게 뭐 그게 그 정도 자아초월하면 뭐겠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트랜스 에고죠. 그럼 트랜스 에고 한다. 자아를 초월한다. 그럼 자아를 초월해 그럼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맞는 거죠. 우리가 자아는 어때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전부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아라는 게 원래 그건 아닌데 정상적이야. 그렇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트랜스했다. 초월했다. 이런 뜻으로 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트랜스퍼스널해서 자아초월을 했지만 여기 이제 그 10장에 여러분이 그 요구하지만 자아초월한다면 의식이 아까 내가 얘기한 개념의 2000의식 있잖아요. 통합적 의식보다도 트랜스하게 되면 우선 의식이 그 사람 의식이 더 확장이 돼요. 트랜스컨티넨탈이라고 했지만 의식이 이성적인 수준에서도 보통 이성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더 확장되고 그럼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물론 에고, 자 이런 것이 또 초월되고 그러면서 개인성 자체는 또 어떠냐? 개인성 자체는 또 에고 그 사람의 성. 그러면 이 깨달은 사람들 보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나도 나의 이 기질, 성격, 체질, 뭐의 기본적인 거는 내가 깨닫고 견성했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통합적인 여부가 그게 나오고 그것이 자동 반사식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될 때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죠. 응? 자동 반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왜 완전히 구경각에 이르기 전에는 그런 그 습기라고 그러죠. 습기. 불교적인 거. 그래 무의식에 억압된 무의식이 툭툭 올라오는 거. 근데 그게 수행을 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이 툭툭 올라와도 전혀 정말 그게 문제가 되는 아까 내가 얘기한 자기정도. 아직 나한테 깨달지 않은 거다.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자기가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순간 오히려 더 각성되고 더 보통 우리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거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혼적인 수준에 있어요.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런 가지고는 잘못하면 더 뭐예요? 이게 마음챙김 잘못하다 하면 이게 신경질이에요. 왜냐면 마음챙김 하려고 하면
모든 마음이 혼이 주체이기 때문에 혼이 자기 혼이 뇌하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먼저 탁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걸 이게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게 되면 이게 더 이 뇌에서 혼이 그 반응이 하면서 신경적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챙이 뭐 해야 되나? 마음챙이는 메타 마음챙이. 알아차린 이전에 알아차림을 넘어서는 그런 알아차림의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의 본성인 삼라. 그거에 대한 우리 궁극의 주시자로서의 그래. 그건 뭐냐? 모든 대상. 무슨 대상이에요? 영도 영 자체가 여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의 아래아식에서 여모식, 종자식. 에? 우리가 자상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에다 상 있잖아요. 자상으로서 주체하는 자상이라는 스스로가. 자상에서 이 뭐예요? 명장, 소장, 집장 이렇게 장식을 요걸 갖는 이 아상의 그 아래아식의 특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카르마의 그 뭐예요? 바로 그 주원인인 종자식들인데, 예? 그런 그 자체가 정화되지 않으면 설사 깨달았다 해도 불경하게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습기가 나오고 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카르마식 같은 것은 바로 그것이 나올 때 딱 알아차리면 뭐예요? 그걸 알아차리려고 돼. 혼적 수준에서 서양에서 하고 있는 마음 챙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 각성적 주시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게 뭐예요? 당연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아초월한 영적 각성의 무아라는 거 이것도 지금 얘기 안 하면 뒤에 또 얘기하고 지금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요번에 발표한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응? 이 명상과 정신과학의 사무성. 핵심이 뭐야? 양자적으로. 양자자기. 그게 양자자기심이 문제라는 말. 양자의식. 그러면 무아는 무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아라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윤회 전세하는 주체의 영혼.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무아, 뭐 없는 걸로 하지만 주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라 해가지고, 응? 이게 뭐 윤회 안 한다, 하늘나라 간다, 뭐 어디 간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무아하면 같이 그 불교에서 가장 질색하는 게 혼같이 중요한 게 없는데요. 불교에서 바로 말라심. 이걸 이 X. 뭐 그것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가한데 인간이 그걸 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도 아래하시고 이게 독립된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하는 이게 주체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왜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에 대해서 뇌를 통해서 들어오든 딱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게 뭐다, 이게 반대다, 이게 뭐다, 분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나중에 양자에 얘기할 때가 나오지만 자동 반응하게 됩니다. 다 들어오고 한번 들어서 각인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동 반응. 그게 어떻게 자기가 내가 이 뭐예요? 외계와 독립되고 그한 데카르트식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의미에서 우리가 무아라는 것은 이게 뭐 뒤에 질문에서 더 하시면 더 상세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영성이 개화된 사람, 영성이 메마른 영적 성장이 멈춘 이기적인 사람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영성이 왜 그러지 않고 충만한 사람이나 영성을 상징하고 오염된 영적 장애가 이게 지금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영적 성장이 멈춘 이기적인 사람은 그 성장이 멈췄어요. 그럼 어떤 계기가 오면 그 사람 다시 성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영성이 오염돼 가지고 이 사회의 광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어지럽은 사람들은 그 사람 영성이 오염된 거죠. 뭔가 하는 그 여자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류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영성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전부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뭐 높으냐 낮으냐 뭐 개화냐 메마르냐 할 때는
저희 어떤 객관적인 이제 명예에 대한 측정 같거든요. 판단 같고. 근데 사실 인간의 모든 선성이었는데 그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는 어떤 사회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규약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 현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선성 자체가 어떤 왜 그게 영성으로 관련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선성이라는 거하고 실제로 사회적인 이 제도 규범이죠. 윤리적을 강요하고 이게 뭐냐 뒤에 나오는 거지만 나선 동력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청생민주주의입니다. 인간들이 이 뭐예요 그 인섭적인데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강자, 지배자, 그한테 순종하는 거 이런 본성. 이국 주민들이 김정은이 패밀리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것도 뭐예요? 인섭적인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보수에서 그래도 애국주의 뭐죠? 그것도 인섭적으로 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섭적으로 이렇게 매이는 이런 게 인간의 그런 데는 주입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도덕 규범 주입이 돼가지고 지키면서 나오는 게 그게 영성이었어요. 그건 영성이 아니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제자 이념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새 사회 규모에서 자발적으로 남을 돕고 자발적으로 이 자발적인 스판테이니어스라고 그러죠. 영어하면 이런 사람은 그건 영성이죠. 그냥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스판테이니어스한 즉 완전히 자발적인 그런 이 뭐의 본성, 인간이 가는 선성. 그건 인간이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다 이 나쁜 염호된 것이 그하게 지배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선성이 바탕이 다 돼 있어요. 물론 그 예외도 있죠. 어릴 때부터 이게 뭐예요? 이 세계 오기를 가을마에서 와가지고 나쁜 걸 가지고 와서 애들도 그런 애들 간혹 있다면 그런 애들은 뭐예요? 다 이게 보통 우리 애들하고 다른 그런 그 눈빛이나 그런 보이는 애들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직은 잠재되어 있고 선성만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건 뭐예요? 이 정성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준이지 어떤 척도로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영성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발현이 됐다. 또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해서 이런 기의 세계가 보인다. 느낀다 한다면 그 기안이 열린 거예요. 재능 기안. 보통 사람은 그것도 안 열려요.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이 어떤 초상 현상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에 대한 것도 보이고 하는 것들. 지금 현재 우리 그 수령상 원장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훈련 받으면 되고 하는 게 뭐예요?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열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 우리가 그거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눈, 또 심한 마음의 눈인데 이건 바로 이지적인 능력. 그러면 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지적인 건 사실 뭐냐면은 정묘의 혼식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게 유식학에서 뭐라 하냐면 정묘식을 말라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면 이건 주체를 해서 나가 아니다, 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냥 말라식 같은 거는 불교에서 유식이 뭐해서 그하는데 사실 항심 사량식이거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뭐하고 사랑하는 이런 이성적인 것까지. 또 그것이 제일 위에 있는 우리 그 정묘식의 제일 위에를 요새 뉴에이지식으로 하면 아까식. 그래? 원형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 유형적인 원형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게 발현이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시만이에요. 그리고 시만도 수행을 하면 또 여러분이 여기 뭐예요? 공부를 열린 의식으로 예? 진짜 하면은 점점 더 시만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요. 눈이 지금은 눈으로 때문에 2.0 뭐 이런 게 다 안다는데 예? 시만이 밝아지는 게 굉장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시만이 밝아지면 진짜 이성적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이 이 뭐예요? 이런 이지적인 영역에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영성적이고 아까 얘기한 좁은 의미의 영성을 하면 영안이 윤리예요. 영안이라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게 서구에 쓰는 그런 아이 오브 스피릿이지만 이것도 세분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안 우리 여기 아주 천안 아시죠? 이 천안 예? 우리는 여기 송과체 그 송과체를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 위에 상위에 우리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이는 거는 그건 우리가 그 완전히 뇌에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여기 뇌에서 뇌라는 게 오감 감각을 한다면 어때요? 뇌는 외부의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걸 갖다가 시냅스 발화에 의해서 쭉 해가지고 뭐가 이미지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저장됐던 게 탁 튀어나가는 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그 수행을 해가지고 보이는 세계 또 다른 세계라면 전혀 다르요. 그게 뭐예요? 천안이 열리면서 타세계, 다른 세계, 전생, 위준할 이게 다 천안을 통해서 다 열리는 거예요. 뇌는 뭐예요? 꿈꾸는 상태에서 그 나오는 렘 수면으로 그거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시냅스 뇌가 다 깨가지고 막 베타 상태에 뭐 이미지 막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뇌는 저장된 그 외에는 완전히 뇌는 무력한 거예요. 저장됐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것이 더 그하는 거지. 그럼 그 보이는 것들은 어때요? 뇌한테는 완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건 가지 않으니까. 그냥 손과체를 통해서 그냥 그것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하면 우리가 혼안이 열렸다. 또 천안. 이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색계 2선, 3선, 4선에 가면 우리가 자비희사랍니다. 이게 고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런 수행을 하면은 자애심도 생기고 비심, 자비심이네. 환이지. 그럼 저같이 지금 환식관을 주하는 사람, 환식관을 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그러면 뭐 들어가자마자 쫙 뭐냐면 준비 기간도 필요 없어요. 네? 완전히 몸이 세포가 완전 황홀하게 쫙 하면서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 지나면서 쫙 환희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사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쫙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자기가 그런 수행을 쫙 하면은 그게 다 보이고 그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안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부족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해안이 됐다는 얘기는 뭐 그런 대단한 신비 체험을 안 했더라도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해안이 열려요. 그 사람 자기가 깨닫고 그한테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기 점검할 수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봤다고 해놓고 뒤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정적이고 번뇌지고 뭐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하고 뭐하고 못하면 그거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깨달은 겁니까? 자기 남들 앞에서 나 깨달았을 때만 해도 그 남들한테 보이기야 그거지. 진짜 자기 점검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다 보이는 게 있어. 맞아. 도착적으로.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팁을 주는데 수행에 제일 좋은 거. 그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좀 오늘 나하고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떤 수행이 좋냐.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 좋은 게 나는 사실 중국의 우리나라 조개 중에
가나서 좋아하지 않아요. 호가 너무 많으니까. 왜 혼이 중국에서 혼을 중시하고 그러겠어요. 중국 사람은 현실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애는 식신견성, 직지인심, 뭐 하여튼 모든 우리가 이 돈호견성에 그거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돈호 돈수한다 이런 다 알고 있겠죠 조사만.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고 이만 또그 흉내내는 스님 똘중들이 또 많아요. 잘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묵조선 같은 거, 또 완성 족전수련 이건 해오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 나의 봉각이 일체 중생도 12불성인데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후하고 해보니까 나의 참나, 나의 본성을 직감으로 알겠는 거야. 그래서 직감을 깨닫는 어느 순간 딱 하면서 다 통해서 이게 보니까 다 통해요. 그런다는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수행이 뭐겠어요? 불교의 이거에 위파사나 통찰 그게 아니고 묵조선 같은 게 깨어서 그 다음에 점호 점수예요. 그럼 뭐 휘둘리지 않아 다 올라오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러니까 지와 간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로서 집중해서 이게 보고 어떤 때는 그걸 즐기는 거야. 근데 묵조선에 나쁜 거,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이제 자선하라, 다성이 별로 그거 하라, 뭐 그것만 빼고 현대적인 묵조선에 하면 가나성이 아니라 행주자화 해야 돼요. 행주자화 하면서. 물론 앉아서 가르치고 그래야 돼. 그럼 내가 원래 부처야. 부처의 본성이 그리고 내가 본성이 본각이야. 그럼 이게 차츰 그런 속에 있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뒤에 그 양자지로 하는데 탁탁 양자도약이는 점호지만 그 점호는 양자도약을 했어요. 그 순간 그 점수도노예요. 그런 식으로 수행하면은 아주 그 쉽고, 완성수련, 족전수련, 수행하죠. 그러면 해오를 정오로 바꾸는, 아주 쉽게 바꾸는, 그런 방법이에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관 수행, 수식관이나, 따를 숫자의 수식관이나, 지식관이나, 또 뭐, 우리 위파사나 관심, 지관 수행이죠. 이런 걸 좀 해가지고 또 특히 사마타 지수행, 우리 그 일곱법을 지식 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선정 체험을 하면서 또 그 위의 세계에 대한 걸 좀 체험하고 뭐 하면 그걸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낫죠. 그걸 좀 해관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쉽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은 안 한 사람보다도 봤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그게 깨달으면 안다는 거예요. 한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 딱 미국에서 만 30도 안 됐을 때 박사학위 딱 했을 때 뭐 완전히 그런 체험을 했죠. 나중엔 수행해서 나가야 돼. 그런 체험. 그때 그 체험은 그거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쪽에서 피크 체험인가요? 아니면 피크 체험인지 그때 피크 체험이 아니고 그 위에 새끼에 그것을 약물에 의해서 지금 이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는 약물로 가지고 이제 그 하는 그 치유를 하는 거다. 요즘은 그 금지례성에 못하고 홀로트로픽 과업으로 하지만 그때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60년대 후반 반절 있을 때 그때 뭐 완전히 LSD는 막 유행이었어요. 내가 박사학위 하고 시카고에 내가 지역에 왔을 때 그때 막 이거 모이면은 파티하고 그거 먹고 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했던 거 그때 그거는 수행도 안 하고 내가 그 수행한 건 그보다 10년이 지나가지고 했지만 그 체험이 그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위에 사이킥 체험을 넘어서 사이킥 체험까지도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했던 걸 그렇지만 내가 어땠겠어요? 철학, 종교,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 그때 나한테 그걸 봤다는 걸 그 이후에 나의 삶에 영향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결정적으로 줬던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월남쳐서 공부하는데 실제 체험은 약물로 가지고 끝냈대 한 거야.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겨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책을 해서 한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면은 도움이 되고 좋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천목, 연은법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바바라라는 책에 보면은 그 영안을 여는 이런 수련법 소개가 돼 있고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거 하면 이 뭐지 딱그 3단전 주제 수련을 딱 하면 그 여자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뭐예요?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없지만 도가 쪽에서는 그게 다 있고, 응? 불교 수행에도 사실은 밀교 쪽으로 가면 게 있어요. 육문 동문하고. 그래서 불교에 지금 현교로 가는 데서는 지관, 응? 사마타하고 비파사나 그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게 여러분이 체험을 좀 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수행적으로 깨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회원을 하고 제대로 우리가 알므로서 아르마이로서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언어로 갈 수 없는 세계, 불림문자이고 어불성설, 이런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언어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이 책에 그게 뭐예요? 원효학 같은 거 사는데 그게 뭐지? 의연, 이연, 의연. 우리 말을 떠나는 것도 의연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또 우리가 그 이연, 의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그 위에 세계에 체험을 했더라도 말로서 근데 물론 말로 얘기하는 순간 저도 제가 체험한 건 말로 사세를 못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뭐예요? 타세계 체험했다. 그 세계 가서 지금 일어나는 놀랍고도 놀랍고 그러니까 내가 그 타세계에 가서 그거 할 때 거기는 지금 이 양자 내가 양자 그러면 양자 역학 지금 이 양자 역학에 지금 뭐예요? 척근의 중력장 방정식 이 다 아플리아 통일장도 안 되는데 거기 내가 가서 거기서 중력장 방정식과 통일장 방정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력이 딱 깨나면 그게 다 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진화된 데 가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뭐 아바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그하고 통일장 정도 그하고 이런 건 세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어떤 전생체에 대해서 하면 이 비즈나리가 하면 무수한 체험을 하는데 그런 것이 물론 여러분이 좀 하면은 이게 그 위의 세계에 대한 확신과 뭐 체험에 좋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해오를 하고 그러고서 이 수행도 우리가 뭐 반드시 좌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내가 그거 하는 건 나는 이제 원래 이 도가 기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교적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뭐예요? 이 좌선, 입선 우리 기공에서는 내일 아침에 그런 우리 그 참장공 오히려 더 우리가 이거 좌선으로 해서 요새 마음챙김 명상 하는 데 있지만 그 마음챙김 명상 어디로 들어가게 해줘요? 로 알파파스만 하게 해요. 입 정자가 뭐예요? 정숙하다 할 때 정자 조용하다 알파파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세타파라고 하면 입 정이에요. 우리 결정한다 할 때 정자 있잖아요. 정. 입정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거 뭐예요? 마음챙김 못해요. 그래서 뭐 이 정숙하다는 정자의 그 단계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심성이 달라지고 당연히 보이지 않고 좋아지죠. 좀 신비 체험은 미안하지만 마음 챙김 해가지고는 신비 체험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알바파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 하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우리의 정관, 관조, 우리가 명상 이걸 통해서만 아는 이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이런 암이 중요하다는 것을 케닐버도 바로
보나벤투라 같이 이 서양의 중세 시대의 신비가죠. 바로 이 유명한 신비가인 보나벤투라가 인간에게 육신의 눈이 있고 이성의 눈이 있고 정관에 수상한 눈이 있다는 걸 그하고 휴고 같이 그 휴고의 또 마찬가지로 인지의 문제입니다. 육안에 의해 경험적 인지로 하는 거. 이런 세계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안에 의해서 다 하는 게 인지적이고 하는 거예요. 인지적이고. 그리고 뭘 지각한다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세요. 지각은 perception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림, 자각은 뭐라고 해요? awareness예요. 두 개가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각은 그야말로 왜 거예요?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걸 감각적인 뇌에 의해서 감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awareness는 뭐야? 주체예요. 그냥 지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가 우리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지각한다는 건 지각하는 사람 자기 아는 거다 저거다 이렇게 아는 지각이지만 알아차리면 어때요? 그 상황과 뭐와 자기가 되는 것 자체에 탁 주체이기 때문에 알아차린다 이거 자각을 한다 이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이 뭐예요? 퍼셉션하고 어웨어니스가 그리고 어웨어니스도 내가 그냥 어웨어니스도 감각적 지역 같은 그런 수준의 어웨어니스를 그거 보면 가지만 두 개가 시달리면 하나는 주체적인 걸 강조하면서 가는 거고 하나는 단순히 우리 뇌를 통해서 가는 거라는 뜻만 대화하면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감정, 정서적인 자각, 심적인 자각, 혼적인 자각, 자각이 여러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챙김에서는 저 뭘 얘기하냐? 의도적이고, 뭐 비계획적이고, 와 어떻다 내고 마음 챙김. 그거는 혼적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 혼적인 거는 어느 한계 내에서 잡기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각과 진짜는 주시적인 자각. 내가 얘기했지. 메타 자각. 자각 이전에, 자각을 넘어서, 알아서 이전에 넘어서, 이런 거라고 하는, 이런 수준, 초자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시. 이런 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지적인 이런 거, 육안에 의한 경험적인 이런 물질성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하는 거죠. 여러 시대. 이게 그리고 성찰적이고, 심화의 정신 내면 이성적이죠.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뭐예요? 우리 그 지금 지식의 주류 지식 생태계는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뇌 기능을 가지고 추리소설 써요. 여기 뭐 뇌야 무슨 기능이란 게 뭐야? 그 추리소설 쓰고 뭐 하고 또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이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오는 걸 몰라요. 그럼 뭐 지나가면 자연 아니 제일 좋은 게 자연이지. 자연이라면 그럼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통해 진여 자성 원래 그런 거야. 자연.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의식하지도 않고 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고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이건 지금 이 다윈이 얘기하는 이 뭐예요? 자연 선택에 의한 그걸로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이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우리가 이과적이고 내가 바로 이과적인 이과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쓰고 있는 게 그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찰적인 메디타적인 그런 게 없다. 그냥 컨템플라적인 초통찰로 영과시 통합된 영지 그 모습이지.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우리가 영성의 바탕이다. 그리고 이 파울로는 이건 뭐 그 파울로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선생님 책을 보니까는 제가 이제 잘 봤는지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루미네이션을 아까 빛의 체험이라고 했고 어디서는 조망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조명. 조명, 네. 조명을 아까는 또 지식이라고 이렇게
저게 그렇지. 왜냐면 존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식이라는 게 어떤 지식이냐면 그 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일루미네이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휴거나 이 보나벤처.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플라톤 같으면 좋아하겠죠. 플라톤의 진짜 지식은 어때요? 형상 지식, 이데아계니까. 플라톤이 이게 형이 상학철학자가 아니에요. 플라톤 같이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현실 세계 이게 근대적인 세계. 난 플라톤의 그걸 보면 볼수록 플라톤 이야 이데아다. 이야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로의 원리가 지금 우리 양자적인 그 양자장의 원리하고 똑같대요. 중태 형상자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정말 그한 거예요. 이야 플라톤 말 필요 없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말 그걸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철학으로만 그걸 가는 사람들이지 철학으로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게 명상할 때 메디테이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템플레이션 하잖아요. 예. 좋은 질문. 일반적으로 난 메디테이션을 다 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컨템플레이션 했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해 주느냐?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근대화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컨템플라죠. 컨템플레이션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옛날에는 메디타치오는 뭐냐? 오늘날 컨템플라치오는 묵상에 있어요. 묵상은 우리가 사유, 생각. 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갖다가 그래야 때 이게 오늘날은 그걸 컨템플라치오라고 하지만 그 옛날엔 메디타치오였어요. 묵상이. 그 옛날엔 오늘날 우리가 관하고 통찰하고 대한 이 뭐예요? 이것을 그때는 컨템플라치오라고 했어요. 그 뒤집어진 거를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와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지금 선생님 질문하는 것 같이 당연히 그럼 왜 메디타치오하고 컨템플라치오 이게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메디테이션하는 게 이게 컨템플라치오. 그래서 컨템플레이티브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한 시간이 더 됐는데. 컨템플레이션은 영어 뜻으로는 관조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무슨 관조, 관상 뭐라도 해줘세요. 왜냐면 관조, 관상 우리가 지금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니까 관조하고 관상한다는 거 자체 뭐예요?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관조한다는 게 뭐예요?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성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조란 말을 써도 되고 관상이란 말을 써도 되고 우리 그 언어는 어떤 걸 써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뭐예요? 관상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이게 우리 명상적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관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대상과 합의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을 탐구하고 할 때 관조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이쪽에 가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쓰게 돼요. 관조라는 말을 시인들이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말로 인생을 관조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기 인생 잘 보면 남의 인생도 그러니까 관조한다. 우리가 지금 배울 때 관조란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이 뭐예요? 그 관조하고 묵상하고 뭐하고 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메디테이션이고 컨템플라션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또 하면 두 개를 갖다가 너무 본격하게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옛날인 거고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오늘날은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을 갖다가 네. 메디테이션 뒤에 이제 메디테이션에 진짜 얘기가 나오죠. 메디테이션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명상 포럼에서 메디테이션에 딱 지각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 메디테이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아시죠.